오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뭘까요? 나쁘게 살았을까요? 그 나쁘게 살아서, 악하게 살아서 그것이 기준이라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히 악하여서, 나쁜 짓을 많이 하여서, 강포를 행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믿지 않을 때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도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그 은혜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때에 심판을 하셨다는 것은, 그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그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죄악을 인하여 이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그 악이 충만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심판을 받는, 홍수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철저하게 믿었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하게 믿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도 확실히 믿었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분명 이 세상의 마지막, 역사적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하지만 1차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면 1차적으로 초대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것은 로마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첫 순교자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스데반이 처음 죽었을 때에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이 돌에 맞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의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를 죽인 것입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 사람이 죽였습니다. 다른 심판을 봐도요, 하나님께서 처음 심판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였습니다. 누구를 심판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여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의 말을 따라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두 자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못하였기 때문에,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인을 에덴에서 쫓아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의 심판도 보면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셈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세 자녀 중에 가장 칭찬을 받고 세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킨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베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심판도 가나안 땅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가나안 땅이 그냥 처음부터 이방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자기의 생각대로 쫓아가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 멜기세덱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땅을 구원하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 나라가 있었고, 또한 그 땅에 그 멜기세덱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창세기 14장 4절을 보면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2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다스렸는데 그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이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끌고 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면서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브라함이, 야곱이 살아가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여서 그 땅에서 빼내어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도 동일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비록 사형은도 정말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서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의 생명을 보면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그 땅에서 1000년을 살게 되니까, 900상을 살게 되니까 죽지 않는가 보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한가 싶어서 그 땅의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심판하시러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고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보고 좋았더라. 근데 보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봤는데 이 세상이 악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전쟁이 가득했을까요?
페류나로 가득했을까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동성애로 가득했을까요? 동성애로 가득하여서, 페류나로 가득하여서 도둑질이 넘치나고 힘센 자들이 무조건 마음대로 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을 만했을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세 군데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이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시대에 어땠다고 38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동성애가 가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페류나가 가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황폐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는 것입니까? 악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예화를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0절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면서 한 왕이 혼인잔치를 벌이고, 그전부터 예고했는데 그 혼인잔치를 다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초청하였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을 사봤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5겨리를 시험해봐야 되니까 그 잔치에 못 가겠다. 그리고 이제 장가들었기 때문에 이제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와 너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보면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조금 다릅니다. 밭으로 사고, 자기 밭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이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초청했던, 주인의 보냄을 받았던 초청을 받은 자를 잡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멀리하셨다 합니다.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는 것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이 제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임에도 불구하고,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참 잔치를 벌였을 때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워 보입니까? 공의로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또한 우리에게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는 착한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수동적으로 적혀있는데 이 구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여호와의 눈은 너무나 정확하여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보아 알아서 그 마음속에 죄악이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언도 속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그 심판 속에서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모두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심판의 말씀이지만 그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발견했을 때,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어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을 때에 아담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심판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겨우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수고하고 먹고 했는데도 그 마지막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립니까? 죽는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네가 그렇게 결국 애쓰고 노력하고 먹고 하여도 결국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아담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죽는다. 너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을 것 얻으려면 힘써 일을 하고 땀을 흘려야 겨우 먹는데, 그 결국은 네가 흙으로 같이 돌아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죽는다라고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을 들었는데, 아담이 아내를 보면서 하와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 고백을 아담이 했던 이유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의 뱀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분명 죽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를 죽게 한 그 사단, 그 죄악을 근본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하와를 통하여 오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뒤의 삶이 분명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고단한 삶 뒤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분명 고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가 죽음의 삶을 향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대단히 성공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의 겪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형들의 손에, 형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형들의 손에서 발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하였습니다. 다시 보내서 광야에서 양을 치며 40년을 보내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반역하였습니다.
출애굽해서 강나라에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까지 끝까지 모세를 배반합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땅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망했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들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말아가서 갈렙을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에서 이제 홍수를 맞이해야 됩니다. 홍수를 맞이하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그런가? 나만 이루고 있네. 우리 가족만 이렇게 배를 만들고 있네. 10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 배를 백소에서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 이 높은 곳까지 어떻게 방주가 떠오르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냐? 그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가 닫히고도 바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방주 속에 들어가고 나서도 비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도 안 오는데 뭐 하고 있냐?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또 올랐습니다. 비가 또 올랐는데 정말로 이 배는 안전한가? 이 방주는 안전한가?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가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도 증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방주 안에 있으면 산다. 신약 시대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산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으로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신방을 해보면 해볼수록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올해도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분명 해보겠다,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다고 득담은 하지만 막상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폭풍이 쏟아지고 이 폭풍이 오늘 다시 우리를 삼키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 속에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결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그때에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